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가 강물처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담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생애에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면서 승리하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이 생수가 생명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목장에 이렇게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 현수막 새롭게 이렇게 걸려 있는데 2025년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하는데, 생수가 강물처럼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목장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2025년도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낯선 길입니다. 2025년도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 낯선 길, 그리고 초행길처럼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새해를 살아간다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초행길, 그 낯선 길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 낯선 길, 초행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어두운 밤길, 낯선 길 같은 초행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라. 단순히 교회 와라 이런 차원보다 더 깊은 거예요. 다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에게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2025년도에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마셔라 그랬어요. 마셔라. 누가 마실 수 있어요? 자기가 목마르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목마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목마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로 나의 중심이 다 가 있는 사람, 외형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38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고 각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어디에서? 그 배에서. 뭐가요? 생명수가 무엇처럼?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생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바람, 불, 물, 비둘기, 기름, 진리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전도의 영,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생수다, 생수. 물로, 깨끗한 물로, 맑은 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목마름이 많아요. 성공에 대한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자녀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목마름,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목마름, 우리는 각자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 목마름을 차고 넘치도록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생수 같은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2025년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 우리 가정의 목마름, 우리 목장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목마른 심정으로, 목마른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사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막 땅에서는 황금보다 생수가 더 귀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는 힘센 왕보다 목자가 더 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혼돈과 어두움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2025년도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느냐? 정치인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가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마른 자로 마시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를 강물처럼 흘러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생수이신 그 성령님께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는 예수님께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느냐? 진심과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랬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 나의 전 인격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나의 전심과 진심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생명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드리면서 그렇게 옛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옛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둠의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목장에 어두운 마음과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셨다가 주님의 사랑을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성령님을 경험하면 한 주 한 주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생명수가 되어서 다시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닿는 곳마다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답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서 배서라고 그래요. 배서.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말인데, 배서라는 말은 가슴, 자궁, 위와 장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깊게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심령이라는 뜻인데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 사람의 근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에서 성령님이 강물처럼 흘러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귀한 말씀을 언제 주셨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에, 그랬어. 마지막 날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냐?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추수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에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때에 여러분 그때에 성령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사도들이 안수할 때, 기도할 때도 임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신중하게 소중한 마음으로, 귀중한 마음으로 졸음을 쫓아내고 피곤함을 물리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될 것인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나, 어떤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할 때에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행사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한 주간 동안, 지난 1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밖에,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도 잘 믿어보고 싶은데 마음이, 그런데 나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충성도 해보고 싶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고 근사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집에만 가면 망가집니다.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흔들립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나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작은 감사를 받으시고 큰 감사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예배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려고 할 때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중생의 씻음,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씻어주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생수같이 역사하셔서 그 물이 우리가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됐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담는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로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제일 빠른 길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물은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생명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힘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나에게, 가정의 목장에, 내가 하는 모든 범사에 그 성령님이 생명수가 되어서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특별히 성령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긍정의 힘이 막 올라와요. 성령님은 따뜻한 분이세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면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신앙이 여러분 아주 넓은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크고 아름다운 그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더 큰 복으로, 더 큰 믿음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맺히는 곳에는 생명수가 흘러가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 여러분 나에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친절의 열매, 선함의 열매, 그 다음에 또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신실한 열매, 온유한 열매, 절제의 열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나에게는 있는데 빠진 것이 좀 있다, 빠진 열매가 있다면 2025년도에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새롭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수가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생수가 강물처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내가 손대는 모든 곳에 여러분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자,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 어떻게 내가 샘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생수 같은 성령님이 물된 동산처럼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생수 같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세상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할렐루야,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칠지어다. 그런 새해가 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